여러분, 역사의 진실과 의미는 기록을 통해서 보존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역사가 갖고 있는 의미와 진실이 다른 후대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것, 그 계승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불러드릴 텐데 어떤 사람들의 명단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강우규, 김구, 김규식, 김좌진, 김창숙, 민영황, 서재필, 손병희, 신익희, 안중근, 안창호, 오동진, 유관순, 윤봉길, 이승만, 조만식. 이 정도 불러드렸는데 생각이 금방 나시죠? 우리 2019년 국가보훈처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1급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의 명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15,511명의 사람이 독립유공자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나다 순으로 앞선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어떻습니까?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들어본 사람이 있죠? 뭡니까? 친일파. 소위 1905년에 일본한테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에 준다. 그거에 찬성한 당대의 그러한 행정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는 이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소위 을사년에 이러한 조약을 맺었다 해서 을사오적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2002년 민족 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과 광복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한 소위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 708명에 대한 명단을 기록해서 나중에 친일인명사전이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었죠.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걸 남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사의 한 순간순간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한 사람들은 그 역사 속에서 그 민족과 그 나라에 큰 공헌을 하고 오늘의 우리가 있도록 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선택은 후대의 많은 사람들, 같은 민족과 나라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선택이 되었고 그것은 뒤에 나오는 역사의 후손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그러한 사람들로 기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기억들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은 오래 갈 수 있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기억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 왜곡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기록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 진실이 계속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그 의미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서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성경이 있냐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구약 성경으로 보면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것이 또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분류할 때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는 다니엘서는 예언서라고 하지만은 이 에스라서는 역사서에 속하는 것이죠. 이 역사가 언제적 역사냐면 지금으로부터 즉 한 2,500~600년 전입니다.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여 년 전이니까 지금이 2000년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500년대의 역사를 여러분 지금 역사책을 펼고 듣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에 그러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그렇죠? 신라시대에 그러면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엄청 오래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구약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왜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나라 잃은 상태로 바벨론 제국에 망해서 포로로 종살이 갔다가 다시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형성되어지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 것이죠. 고향에 돌아갈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성전을 짓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전을 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서는 바로 그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누가 그때 그러한 선택을 했고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역사에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기록을 2500여 년 전 앞선 역사에 그대로 지금 기록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금 오늘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옛날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선택을 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선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 속에서 이 시대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좋은 선택을 함을 통해서 우리들도 지금 써내려져 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서에 어떤 사람들을 기록으로 남겼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포로에서 다시금 그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은 오늘 2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뭐냐면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장에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종되었던 삶에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시대의 종으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보내고 오늘 다시 돌아왔는데 그들의 총수가 얼마였습니까? 여러분, 그 64절에 나오죠?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2,360명.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회중 속에 남종과 여종이 한 7,337명이고 또 노래하는 남녀도 한 200명 교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몇 명 정도 잡혀갔고 혹은 바벨론이 아니라 많은 다른 지역으로 얼마나 갔는지 기록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 이상은 충분히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들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장정만 한 60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 따지면 한 100만 명 정도 된 거죠.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이 더 잘 살게 됐으니까 적어도 인구가 많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이 이제 200만이 됐든지 300만이 됐든지 인구가 많아졌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어쨌든 출애굽 시대하고 이 시대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그 비교를 해보면 사실 돌아온 사람은 4만 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7장에도 이 귀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또 반복해서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비전을 다시금 품고 조국을 다시금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애국자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애국자라고 하는 마음에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다시 짓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땅에 가서 다시 한몫 잡아야지. 내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다시 새롭게 뭐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 부자가 돼야지.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온 숫자를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끌려가고 잡혀간 숫자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였을 거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수르바벨의 인도하에서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8년 전에 오늘 이 정도의 인구가 찾아왔고, 뒤이어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2차로 다시 또 포로에서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느헤미야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와서 3차에 걸쳐서 데리고 오는 것이 성경에 보여집니다. 오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3절부터 20절에는 그 사람들의 지파별로 쭉 혈연 집안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스 자손이 어떻고 스바다 자손이 몇 명이고 아라 자손이 몇 명이고 하면서 쭉 그 자손에 대한 숫자를 20절까지 여러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한번 보시면 더 자세히 알 것입니다. 또 21절부터 35절까지는 자손별이 아니라 어느 성읍 사람들, 어느 성읍에 사는 사람 기준으로 그 지역에 몇 명 왔고 그 지역에 몇 명 왔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36절부터 39절까지에 보면 그 중에서 제사장 그룹들이 있는데 제사장은 몇 명 들어왔다. 또 40절 이하에는 레위인은 몇 명 왔다라고 입니다. 그리고 43절부터 58절까지는 성전에서 일했던 허드렛 일을 했었던 종들이나 솔로몬 신하에 있었던 그러한 자손들은 또 몇 명 왔다. 이것을 쭉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저도 몇 번을 읽었는데 그 숫자는 사실 좀 지루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익숙함과 또 자신들의 안락함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꿈,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자신들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그 후손들이 온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1세대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거기에서 정착하기보다 다시 부모의 땅, 고향의 땅에 와서 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죠.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셨던 돌아가야 될 본래의 자리였기 때문에 저들이 같이 이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기록해 준 것이죠. 누가 그 어려운 자리를 그 삶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그 여정을 떠난 사람들이었던가. 여러분, 여기 이름들은 아무런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기억이 잘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지금 많이 지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이 바로 그때 여기 그분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야 라고 지금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신앙적인 눈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인 마치 바벨론에 포로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 에베소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우리도 어둠과 죄의 종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디에 돌아와 있는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우리는 돌아와 있다라고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플러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하나 더 붙습니다. 즉 floating, 이 플로팅이라고 하는 말은 공중이나 물에 떠도는 유동적인 그런 크리스찬, 그런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코비드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현장에서도 예배도 드리지만은 인터넷 시대로 사실은 비대면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온앤오프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정작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자리에서 많이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위기로 다가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1400km 정도의 긴 여정을 그들은 걸어서 혹은 낙타를 타고 그리고 말을 타고 혹은 노새를 타고 와서 자기가 있어야 하는 각자의 성읍으로 다시 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다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몫의 자리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다시 회복하고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자리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내 믿음의 자리에 내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마땅한 비전과 열정의 자리를 혹시 잃어버린 자리에서 그대로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에 매여 있었던 종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감격의 자리인 주님 안에 있는 삶의 자리로 마땅히 돌아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우리가 있어야 될 회복에 대한 자리를 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믿음의 자리,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돌아온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님과의 더 깊은 믿음의 자리가 혹시 내가 빼앗긴 것은 없는가?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없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절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절기에 대한 가르침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콩이 자랄 때는 그냥 콩 알만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감싸고 있는 껍질이 같이 있습니다. 껍질이 같이 크면서 그 안에 콩도 여물면서 크는 것이죠. 마치 우리 신앙은 그래서 같이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이 같이 갑니다. 이러한 의식과 그리고 함께 가는 내용이 같이 균형을 맞추고 그것이 잘 신앙에서 뿌리 내릴 때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을 때도 흩어져 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그 신앙의 내용이 다시 한번 올바르게 신앙의 자리에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정말 소중함과 귀중함을 가지고 있는 마음인가 살펴보면서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 압니다.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자리를 혹시 잃어버리고 그것이 없어도 마치 괜찮은 그런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없어도 그저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자리에 혹시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역사는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기록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누가 기록으로 남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를 위해서 돌아온 이 사람들을 성경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때 우리 믿음의 자리가 언제나 더 깊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어떤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앞장서서 섬긴 사람들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장 1절의 말씀과 2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헬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레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다. 여러분 뭐뭐뭐 등과라고 하는 이 얘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사람도 있고 동명이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올 때 왔었던 리더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또한 느헤미야에서도 같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은 특별히 이름이 더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걸어갈 때에 앞서서 힘든 일을 앞장서서 리더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은 사실 앞서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을 할 때는 누구나 주저하고 그리고 뒤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 그 힘든 일을 앞장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뒤에 따르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선한 일에 참여하면서 힘을 내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프론티어와 같이 사실 여기에 서 있는 앞장선 사람들은 믿음의 개척자들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가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는 큰 모험일 수밖에 없고 큰 도전일 수밖에 없지만 그 일에 사실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섬기는 그러한 리더들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리더입니까? 어떤 사람이 참된 리더입니까? 앞장서 이끌어야 할 때 필요한 리더가 또 있습니다. 뒤에서 챙기는 일이 필요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잘해주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그린푸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먼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가신 것처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과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 힘든 길에 자신의 희생이 더 많이 요구되어지는 것에 여러분 이름을 올린 사람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록해 주고 있는 이 성경의 의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 중에는 앞서길 바라고 앞선 곳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종이 되어지고 섬기기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권력과 힘을 사실 사용하고 누리는데 자신의 이름이 제일 앞에 서 있기를 바라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서 대표를 뽑는 일이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서로 그 정당의 리더가 되겠고 그리고 그 당을 잘 이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뉴스를 가만히 보면 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정당이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일을 책임지는 비상대책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밖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정상화되어지고 괜찮아되어지고 이제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누군가 내가 조종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는 내가 책임져라고 보통 사람들이 나서는 것이죠. 아마도 이번에 뽑히는 그런 대표는 다음에 있는 선거에 자신이 공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두가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일들이 보통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주 잘 되고 누구나 그 교회의 리더가 되어지면 누구든지 존경하고 다들 괜찮다고 하는 곳에는
자기가 그 교회의 리더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누가 봐도 힘든 자리는 여러분 저는 아닙니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억하시는 것인가? 정말 힘든 자리가 있을 때에 내가 더 희생을 각오하고 섬김의 리더로서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기록해 두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바로 그것이 주님이 가신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걸자이가 와도 그리고 험한 일이 와도 목자가 먼저 그것을 부닥치면서 그 가운데 그것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양들을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으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쫓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길인 것이죠. 교회의 영적 리더들과 그리고 섬김의 자리는 늘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길들은 약하고 부족한 연약한 성도들이 갈 수 있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내가 먼저 이름을 올려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의 리더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앞장서셔서 대장 되시고 목자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자처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 믿음에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그 길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름 없이 기쁨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68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태에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족장이라고 했으니 아마도 리더인 것 같은데 이름 없이 그들은 족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 짓는데 헌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 닿는 대로 그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힘 잘하는 대로 69절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다해서 힘써서 그 일을 했고요. 기쁨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름 한 정도 딱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실 수많은 일들 속에는 모든 것을 다 한다면 그래도 이름이라도 좀 기록해 줘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우리 병원에 가보면 그 병원에 이렇게 복도에 크게 이 병원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는 분들 이름이 쫙 막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름. 그리고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건물 이름을 따가지고 그 건물을 부죠. 그래서 우리 공항도 지금 뭐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 옛날 도발 공항이었는데 트루도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좋은 의미에서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름 없이 기쁨으로 헌신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한 헌금이 뭐였냐면 힘 다해서 했는데 금으로 보면 당시에 6만 1,000 다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현재의 이 금의 무게로 환산해 보면 약 한 512kg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요즘 금 1kg은 얼마인가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말하는 골드바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하나가 한 8,300만 원 한답니다. 뭐 시세가 늘 변하겠지만 여러분 그 1kg가 8,300만 원 하니까 이게 513kg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요즘 시세로 한 400억, 430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대충. 굉장한 돈을 한 거죠. 은으로 보면 은이 5천만에 그랬는데 이것이 2.85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현 시세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게 처음으로 찾아봤는데 은도 1kg에 한 100만 원 한답니다. 뭐 순도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해 보면 약 한 28.5억 정도 되는 상황이 되죠. 약 450억 정도 되는 것을 이스라엘 성전 짓겠다고 이름 없이 어떤 족장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어떤 족장으로 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언급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늘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교우들, 그렇죠? 어떤 구역장님들, 그렇죠? 어떤 성도들, 그분들이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됐다. 여러분 그런 것이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늘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름 없이 섬긴 그 일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고 혹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도 아무도 내 이름 한 절을 나오지 않았을 때 아유 섭섭해. 목사님은 아시는데 왜 이름 한 절 주보에 안 내주셨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를 미워하시나? 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근데 오해죠. 혹시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로 빠짐없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초기에 충북 공주라고 하는 우리 양반들이 많이 살았던 그 지역이죠. 그 지역에 협산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협산자 교회라고 하는 협산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협자는 사실 그 낄협, 우리 한자로 낄협이고 그 다음에 산은 우산산자입니다. 그렇죠? 왜 협산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냐면 사실 1905년에 처음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 지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초기 한 50명 정도의 성도가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평양부터 있었던 1907년 대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서 그 부흥의 물결이 남쪽으로 오는데 그중에 이 공주 지역에 크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1년 새에 200명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근데 당시의 교회는 역사에도 나와 있지만 초가집으로 지은 서너 칸의 조그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이 이제 300명도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다고 당시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미국의 선교사와 그다음 리더가 본부에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선교적인 상황이 여러 곳에 재정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 공주에 있는 이 교회를 도울 만한 충분한 재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마침 비가 오고 있는 날인데요. 한 낯선 신사가 그 감리교니가 감독이죠. 감독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공주에 있는 교회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바로 교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고 교회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사가 바로 이 교회에 필요한 헌금을
아주 큰 거액을 내놓고 간 것이죠. 굳이 이 신사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곳에 교회에 이 사람이 아무런 이름 없이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줬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지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감독으로부터 본부로부터 받은 선교 기금을 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기역자 모형으로 해서 잘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산을 비 오는 날에 끼고 온 한 신사가 우리에게 헌금을 한 것으로, 그래서 낄협, 우산산자, 한 우산을 끼고 온 사람이 우리에게 헌금해서 한 예배당이다 라고 해서 이 예배당을 당시에 협산자 예배 교회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주입교회 예배당을 협산자 예배당으로 불렀던 그런 예화가 한국교회의 처음 이야기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익명의 사람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름 없이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역사에는 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늘 기억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노임받고 이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2000년이 더 넘는 곳에 기록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오늘 내 생에서 섬기고 있는 일들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익명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었던 그 자그마한 하나하나들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나는 데까지 섬기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섬김이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과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수많은 사랑의 섬김과 헌신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알고 있었어, 내가 보고 있었어, 내가 기억하고 있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역사에서 좋은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록되어야 될 모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록으로 남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 다시 한번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신앙의 자리로 늘 회복되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더 깊이 가며 주님께 올바르게 서기를 힘쓰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늘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맡기시고 그런 일들이 보일 때 희생을 각오하고 섬기는 자리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두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고 믿음의 리더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름 없이 값 없이 주님을 섬길 때도 기쁨으로 힘있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주님이 기억해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오늘의 삶을 소리 없이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손대에 일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필요 자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